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259장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매주 수요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는가,
구원의 진리, 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며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계속해서 로마서를 지금 살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에 가시와 이런 해산의 고통과 이런 땀 흘림의 고통으로 계속 수고하게 되어지고 사단의 이 건세 아래 인간이 빠지게 됨에 따라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사단의 통치 속에 빠진 인간이 에덴 동산에 머물러 살 수 없으므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이 사단의 이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지는 인간들에게 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계속해서 이 은혜의 이 하나님의 그 행동을 이 아담 계통, 셋 계통, 에녹, 라멧, 노아로 이렇게 오는 이야기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탑 이후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후에 완악함으로 사람을 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계획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장 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땅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자녀가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씨는 이 복된 자녀인데 그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자녀를 약속하시면서 그 자녀들과 근속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우리 그 자손들 얘기를 보면 뭐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삽니다.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시기하고 자기의 이 사랑해야 될 동생을 시기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요셉이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가 되고 흉년 속에서 그의 가족도 살려내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얘기, 하나님의 간섭하신 은혜로운 얘기가 창세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방인화 되어버렸죠.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애굽 사람들에게 이 조롱을 받고 노예로서의 이 어려운 삶 가운데 그제서야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지만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모양이다 조금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구원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말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오죠.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심판과 구원은 동시적으로 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연병과 질병, 지진, 기근,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세상에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기적으로 가고 성적 타락 이런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가까이 오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쏙 들었구나. 어려워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 모든 이 심판의 시작,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태어난 사람은 그 죄값으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이 죽음을 가져오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6월절 날, 출애굽하는 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잡아서 피를 발라놓으면 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의미로 6월 한문의 6월 넘어가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 6월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항복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러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항복 소리를 듣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큰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므로 탈출하죠. 애굽을 탈출하는 얘기가 출애굽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우리는 이 구원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에 근거해서 바울도 이 구원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바로 6월절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잘 알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주면 심판으로서 면제를 받게 되어지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집집마다 6월절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죽음의 근세를 이겨내고 구원받는 이야기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모두가 심판받아야 되지만 심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게 있어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은 그 사망 심판으로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주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옆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하는 일을 보고 애굽 땅에는 캄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유월절 그날 양을 잡아 자기 집에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 그 집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잡족들과 더불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런 선물을, 구원의 선물,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유대인은 말할 것 없고 이방인, 헬라인, 야만인, 백인, 항인종, 흑인종 할 것 없이 동일한 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죠. 은혜로는 뭐 어떤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어떤 그런 덕 입음을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우리가 덕을 입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차별 없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은혜를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해 놓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특별히 주셨어요. 어려운 행위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살도록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의,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되어지는 어렵게 되어지는 두 번째의 의,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제도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아들을 준비해 주셔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시려면 죄 있는 우리를 먼저 죄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셔야 되고 죄 없도록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갈망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차별이 없는 은혜예요.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없이 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들이 우리 죄를 없이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하는 말, 이 하마르타노 하마티아 이 말씀은 간역을 맞추지 못하다, 간역을 빗맞다라는 말을 이미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지키지 않고 어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덜 지킨 것도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의 피요. 이 피는요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히 준비해 주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대가 없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속량해 주셔서 대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사단에게 우리가 죄값으로 팔렸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나라에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값을 치르고 사주셨어요. 이걸 속죄라고 하는 것,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그걸 인정함으로 인해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몸값을 지불하고 대사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죄 졌는 거 그러면 내가 눈 감아 줄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럴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굳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값으로 죽어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어려우신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려우시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도 어렵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 흘리는 사건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믿음으로 칭이 어렵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우리도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또한 어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무 지불한 것 없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죠. 값 없이 우리는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귀의 이 지배 아래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한 관계 속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는 사랑을 행함으로 모든 이 사랑 안에는 모든 율법이 다 숨겨져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이루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고 성취하게 되어지는 이 율법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했지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라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는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애굽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내 말대로 순종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천국 백성,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산상수훈의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수요일에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 더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도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진리를 또 듣고 확실히 이 귀한 구원의 진리의 조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